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3절 먼저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월요일 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인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마음이 빼앗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사실 그 화려함과 웅장함이라고 하는 것, 그거 하루아침에 다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것이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늘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함과 웅장함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절에서 9절이 전후로 이렇게 한 박스에 갇혀 있는 샌드위치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집니다. 전후를 한번 가볼까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1절, 2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에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을 죽일 음모가 꾸며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부터 가보실래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는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신임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의 재정을 맡겨두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래를 합니다. 결국은 은 30에 팔아넘기는 일들을 행하고 있지요. 전 문맥에도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고요. 후 문맥은 더 기가 막힌 상황인 거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들은 늘 그래 왔으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했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이미 전부터 꾸며 왔으니까 사실은 이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거래를 하는 이 음모인 거죠. 서글프기 그지없는 그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3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여인은 돋보이는 거죠. 너무나 돋보이는 거죠. 3절에 가면은 이 여인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가정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매우 값진 향료,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어지느냐? 그 뒤쪽에 가게 되어지면은 300데나리온은 되어질 것이다.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5절 말씀 보면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3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가 1년 동안 꼬박 일해서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두는 그런 정도의 가치인 거죠. 여러분들의 연봉이 얼마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두었던 그런 가치.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한 여자로만 등장합니다만은 다른 본문으로 요한복음이나 또 마태복음 다른 본문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이 여자는 아마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마리아의 가정을 잘 알잖아요. 부모님 안 계십니다. 3남매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겹지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년치 노동자의 임금을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서 벌 수 있는 그 돈이라고 한다면 이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지요. 어떤 주석들은 이 여인이 결혼하기 위한 그런 결혼 지참금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요. 여기에 4절 5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낭비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인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여자를 책망합니다. 물론 다른 본문을 가면은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을 때는 또 가룟 유다가 보았을 때는 이 300데나리온을 이렇게 허비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어리석은 일인지, 이거는 허비이고 낭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바보같이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그러나 이 여인에게로 가면은요, 이것은 결코 바보 같은 짓이 아니고 어리석은 짓이 아니죠.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자기는 예수님에게 쏟아붓고 싶습니다. 예수님에게 쏟아붓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가 흘러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에게 받았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런 거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마리아가 맞다고 한다면 그의 오빠인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예수님과 이들 가정은 굉장히 가까웠고 친했습니다. 정말 한 가족과 같은 존재였고요, 친구 같은 존재였고, 그리고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었고, 그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 사랑했기에, 너무나 은혜가 감사했기에,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쏟아 부어서 8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는다.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구태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보는 것이 아마 합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이 행동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1절, 2절 우리는 보았습니다. 분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분위기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지금 코너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갈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 이것을 아깝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힘을 다하여, 8절에 있는 것처럼 힘을 다하여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는데, 결국은 그것을 아마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살아가든 저렇게 살아가든 허비되어지고 소모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돈이 되어질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은 건강이 되어질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은 직장이 되어질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은 사업이 되어질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은 가족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요. 어제 말씀으로 이해하면 다 지나가 버린,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는, 한순간에 든든히 선 때에도 헛사일 수 있는 것. 우리 정영자 집사님 오늘 감사 예물 들었습니다마는 목요일 날 백내장 수술합니다. 오래 써먹었죠 뭐. 다 이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다 이렇게 돼 가는 거거든요. 어디엔가 사용되어지는 거고, 어디 무엇을 위해서인가는 써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부을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귀한 일 아니겠는가? 너무나 귀한 일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쏟아붓고, 우리의 물질을 쏟아붓고,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우리의 삶을 쏟아부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핀잔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 가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허비하는 것이라고, 낭비하는 것이라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바보 같은 일이라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책망하지만은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가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가 이 여인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설교가 전파되는 곳곳에,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곳곳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마리아를, 한 여인을,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을 생각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옥합을 깨뜨렸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진정 사용되어지려고 하면은요, 나의 귀한 것, 소중한 것, 그게 깨뜨려져야 돼요. 깨뜨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에 사용되어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아가 깨뜨려져야 돼요. 깨뜨려지지 않으면요, 사용되어질 수 없고, 사용되더라도 사실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예배는요,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최고의 예배인 거죠. 최고의 헌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섬김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이 돈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어쩌면 여러분들의 건강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되어지는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깨뜨려져야 돼요. 깨뜨려져야 해요. 근데 깨뜨려지는 게 쉽지 않아요.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우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이나 현장에 함께 와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것, 주님을 위해서 깨뜨렸어. 예수님에게 좋은 일,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좋은 것 깨뜨려서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